시간 계속해서 성막의 비밀, 동쪽 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말씀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문. 그래서 동쪽 문은 뛰라라고 했고, 동이라는 곳은 만나는 곳이요, 히브리어의 단어로는, 헬라어 단어로는 아나톨레라고 해서 텔로스이신 완성이 떠오르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완성이 떠오르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의 문이라고 하는, 또 크리스토스의 비밀의 문이 열리는 곳이다 라는 말씀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3절에 보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프로 슈코메노이, 그죠? 하마 카이 페리 헤몬 했습니다. 자, 분사 명령입니다. 그렇죠? VR 분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기도입니까? 프로 슈코마이, 향하여 기원하고 소원하고 간청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죠? 그래서 네 삶입니다. 그렇죠? 주어는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너의 삶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죠? 네. 뭘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이 하마라는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동시에 이런 뜻이고요. 페리에몬 했습니다. 나의 삶에 관하여. 여기서 나의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의 삶에 관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희나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뭇을 위하여 뭐뭐 하려고 한다 라는 뜻인데요. 호테오스 아노익세 헤몬 뛰란 투 로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테오스께서 아노익세가 뭡니까? 아노이고 열어준다, 열다 라는 뜻입니다. 오픈한다 이거죠. 누구에게요? 내 삶에게. 내 삶에게. 사도 바울 나의 삶에게 뭐를 열어달라고요? 뛰란 투 로구 했습니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번역 성경에는 전도할 문이라고 또 이렇게 부정사용으로 번역을 했는데, 전도할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의 문을 뛰랍니다. 뛰라. 말씀의 문을 누가 열어준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관하여 뭐 하라고요? 네 삶은, 듣는 너의 삶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 여기 이제 내 삶을 우리가 1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뭐 하라고요? 종들에게 베풀지니 라고 했습니다. 상전들아 라고 되어 있는 번역이 호이 큐리오입니다. 호이 큐리오이. 큐리오스가 뭡니까? 예, 주라는 뜻입니다. 주. 우리가 크리스토스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 그죠? 예. 그 주님에 속한 주인 삶이 있단 말이죠. 상전이 있단 말이죠. 예. 자, 한번 요 상전이라는 것이 이제 큐리오스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보면 한 세 군데 정도의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들어보셨죠? 예, 그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서부터 출발하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세 군데입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기약이 차야 됩니다. 그렇죠? 날이 차야 되고 때가 차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고요.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그렇죠?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만왕의 왕 한 것을 보시자고요. 만왕의 왕이다. 바실리윤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그죠? 복수형입니다. 바실리오 복수형. 네. 그러니까 왕삶의 왕 그죠? 그 다음에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도 보십시오. 만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큐리오의 뭐입니까? 복수형입니다. 주인 삶의 단수 주이시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 하늘 안에 계신 아버지 홀로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토스 예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 주인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종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그거보다는 좀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라는 사회도 노예 시대를 과거에는 겪었고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양반과 노비. 근데 그 노비는 뭡니까? 자식도 노비야. 그죠? 자식도 노비란 말이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쉬운데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듀로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듀로스라는 말은 묶여있다, 매여있다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묶여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는 너희가 뭐의 종이었다고 얘기합니까? 죄의 종이었다라고 합니다. 죄의 종.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묶여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묶여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묶여있다라는 것은 죄의 종이라는 것은 어디에 묶여있는 것입니까? 죄의 종이다. 죄에 묶여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묶여있다. 죄라는 건 뭐가 죄라고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죠? 가요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를 아는 자입니까? 나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나를 모릅니다. 왜?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뭐합니까? 나라는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요랬다. 세상은 요지경.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만주, 만왕이라고 했을 때는 이 주라는 자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자는 자유롭지 못한데 참 자유자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의의 종이라고 하고 순종의 종이라고 하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도 순종의 종, 그 다음에 의의 종이라는 이 말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만왕이라고 하는 왕삶의 왕이시오 주인 삶의 주,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오 크리스토스 예수시다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도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다. 이 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6절을 보면 역시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다 같은 복수형의 주인 삶의 주시오 왕 삶의 왕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 4장에서 상전들아 했을 때 상전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큐리오라는 것은 주인들아 이 말입니다. 주인아, 주인이요 이런 뜻입니다. 주인. 그럼 이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착하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종이 나옵니까?
악한 종,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홀로 한 분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주를 부르는 자 안에는 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전들아라고 하는 주인 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주인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한번 그 부분도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착하고 충성된 자인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뭐가 온다고 합니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아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자신을 뭐 한다고요? 나타내신다고요. 그렇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나타나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얘기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골로새서 4장 1절에는 상전들아 라고 되어 있는 자예요. 상전들아 라고 되어 있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이라는 말도 사실은 피스토스에서 믿음직스러운입니다. 사실 믿음직스러운, 믿을 수 있어야죠. 그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했을 때 이 지혜도 역시 소피아라는 지혜가 아닙니다. 프로미노스 해가지고 신중한, 슬기로운 이런 뜻입니다. 슬기롭고 믿음직스러운 종이 되어서, 그죠? 주인에게 했습니다. 이게 주인에게가 아니죠. 그죠? 주인에게가 아닙니다. 주인에게입니까? 주인입니까? 주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 했다고요? 카티스테미, 임명했다, 세웠다. 누구를요? 남성 명사인 그 종을 세웠다고요. 주인이 세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주인이 되셔서 또 주를 세운다고요. 주인. 그래서 만주의 주다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종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를 또 종으로, 종이라는 건 묶여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이르게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참 자유자가 되게 만든단 말이죠. 참 주인이 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종이 뭐 되는 얘기입니까? 종이 주인 되는 얘기, 종이 상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발은 양 삶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동쪽 문이라는 것은. 그렇죠? 양은 영원한 양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양의 문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양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목자가 되어야 될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종은 영원한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종은 자유자요, 그리스도에게 묶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될 종이란 말이죠. 그 종이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믿음직스럽고 신중하고 슬기로운 자를 누가 세웠다? 주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뭘 한다고요? 때 안에서, 그죠? 엔카이로, 때 안에서 양식을 뭐합니까? 디돔이 나눠주는 자로 세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냐?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뭐 한다고요? 옛 것과 새 것을 내놓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전을 의와 공평으로 뭘 나눠주는 자냐? 양식을 나눠주는 자. 양식. 그 양식은 영원한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종과 어떤 종이 있습니까?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
그럼 악한 종은 양식을 나눠주는 기보다는 뭐합니까? 동무들을 뭐합니까? 때린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술 친구들로 더불어 뭐합니까? 먹고 마신다고요. 그렇죠.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한다고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동무들을 때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 합니까? 무거운 짐을 지워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이도 들어가지 않고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내 짐은 뭐하다고 합니까? 가볍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동무들을 뭐 하는 겁니까? 무거운 짐을 지워서 때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줄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후견인과 청직이다. 너희가 어렸을 때는 종의 삶을 사는데 누구 밑에서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후견인과 청직이 밑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살아간다 이거죠. 이들은 나눠주지 않고 같이 먹고 마시자고 합니다. 그죠? 네. 왜? 양식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식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라는 건 어떤 말씀의 문입니까?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그러니까 저들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약한 종은 또 다른 이도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십자가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주님이 다 해결했어요. 그렇죠? 나는 그냥 그것을 믿고 그냥 받아만 먹으면 된단 말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만 있지 나의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의 살만 있지 나의 삶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상전이라는 자는 충성된 종이냐 슬기로운 종이냐 때 안에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냐 그 상전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그럼 이 종들은 뭡니까? 이 종들은 양살미입니다. 그렇죠? 양살미란 말이죠. 주인 될 자들이란 말이죠. 자기와 같은 자로 만들어야 될 자란 말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이 아닙니다. 기도로입니다. 역격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로 뭐 하라고요? 프로스 카르테레오 했습니다.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카르테레오 계속 열심히 전진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역시 뭐를 쓰고 있습니까? 분사 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깨어있으라고요? 자, 여성 단수인 대명사로 받았습니다. 기도 안에서, 그죠? 또 감사함 안에서 뭐 하라고요? 깨어있고 항상 계속 힘써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 살 안에 있는 자가 뭐 하는 자이다? 기도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늘 살 안에 있는 것인데 기도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잠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했는데요.
에안가르 프로시코마이 글로세였습니다. 글로세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에 야고보서 3장을 보니까 혀는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다 해서 한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찬송과 저주가 두 개의 말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글로사라는 것은 방언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혀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는 기관입니다. 혀라는 것은. 그렇죠? 네. 이 방언이라는 것도 혀로 하는 거니까,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죠? 기도하면 뭐가 기도하는 겁니까? 토푸뉴마 무했습니다. 나의 영이 프로시코마,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혀로 기도한다. 이 혀로 찬송이 나오든 저주가 나오든 내 혀로 기도할 때는 그 혀로 기도한다는 건 뭘로 기도하는 것이다?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영도 항상 우리가 어떤 영이 있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영이 있고 더러운 영이 있다. 그렇죠? 그 두 가지가 항상 우리가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인식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혀도 두 개요, 영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나의 영이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예. 그리고 그러나 뭡니까? 누스무 했습니다. 누스무 이게 주격입니다. 나의 누스는 뭐 한다고요? 아카르포스 열매 맺지 아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로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누스로 기도하는 것이다. 자,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카르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스는 카르디아가 아니라고요. 누스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지능, 지각, 이해력을 말한다고요. 이해력. 그러니까 나의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해한 것만큼 내 이해력, 내가 아는 것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해력, 여기는 understanding이라고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heart라고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이해력으로 기도하면은 기껏 뭐 하는 거라고요? 네, 내 혀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이 혀가 갈라지는 게 언제 갈라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에 불같이 혀가 갈라지는 게 아니었죠. 그 혀같이 불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 번역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불같이 뭐가 갈라지니까 혀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찬송과 저주가 뭐 하는 겁니까? 갈라지는 일이 있어야 나의 지각으로, 나의 언더스탠딩으로 기도하지 않고 누구의 언더스탠딩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이해력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그럼 뭐의 문제입니까?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혀만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혀라는 것은 뭐를 나르는 겁니까? 그러면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능을 나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마음으로 번역하고 말았다는 거죠.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럼 뭘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긴 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뭐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이해력을 가진 것으로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누스라는 것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도상에 보면 24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44절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했는데 뭡니까? 누스입니다. 누스. 저의 지능을, 저의 이해력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디아노이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노이고가 아니라 뭐예요? 디아노이고. 디아라는 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쫙 통과시켜서 파노라마처럼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전체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한 전체를 다 열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해력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해력을 집어넣어 주고 계시다고요.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뭐 합니까?
성경 삶을 뭐합니까? 성경 의리 아닙니다. 성경 삶을 신이엠이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주의 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죠? 깨달음이 없으면 나의 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지식으로, 내 지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기도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도입니까? 사람을 때리고 같이 동무로 술 먹고 하는 아까 그 악한 종의 일입니까? 악한 종의 기도입니다. 악한 종의 기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의 지각을 여는 것입니다. 저희의 이해력을 연단 말이죠. 누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지각을 연다고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뭐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지각이 아니라, 나의 이해력이 아니라 누구의 이해력이요? 하나님의 지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언더스탠딩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좀 이제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는 마음 부분을 또 보십시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누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성경에 헬라어에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단어가 카르디아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했습니다. 그렇죠? 예. 누가 기노스코 알았다. 뭐를요? 주의 지능입니다. 지각. 여긴 또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언더스탠딩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지능이란 말이에요. 지능. 생각하는 능력이요.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이해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의 이해력을 알아서 그가 신비바죠. 가리키겠느냐? 그를 가리키겠느냐?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삶이 뭐를 가졌다고요?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삶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나요. 나의 삶은 뭐를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이해력, 그리스도의 지각을 뭐 했다고요? 가지고 있다.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지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아까 말한 상전이 되어서 의와 공평으로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6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럼 어떤 자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도 얘기를 우리가 했고 혀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토스의 이해력, 언더스탠딩을 갖고 있는 자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고 잠도 안 자면서 24시간 내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육신적인 행위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도 그 골로새서 4장에 기도와 감사 얘기가 나왔죠. 그죠?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뭐 할 수 있는 자입니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인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소유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이해력, 지능을 소유한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흉내 낼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으로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렇죠? 한 새벽 기도 가서 뭐 한 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은 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나의 이해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의 이해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림자와 모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체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렇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죠. 영을 소멸하면 안 되죠. 영의 지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도 보십시오. 강림하실 때에 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의 강림 뭘 쓰고 있습니까? 전치사를 N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림이라는 커밍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커밍이라고 하려면 에르코마이라는 동사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루시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림이라고 했습니까? 임재라고 했습니까? 임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테레오 보존되어지고 지켜주는 상태에 있는 자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요, 그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자가 된 것이다? 상전이 된 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된 것인데 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언더스탠딩 한 것을 뭐 할 수 있는 자입니까? 다른 종이라고 되어 있는 상전으로서 종이라고 되어 있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라고요? 그 문을 열어달라라고 합니다. 뛰라라는 문은 그래서 말씀의 문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의 문의 출발은 무엇을 갖기 위한 것입니까? 주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언더스탠딩을 갖기 위한 것이다. 주의 지식, 주의 지능, 주의 지각, 주의 깨달음을 이제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이 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문의 출발입니다. 그 문의 출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이르렀을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직스럽고 슬기로운 충성 지혜라고 되어 있는 믿음직스럽고 슬기로운 상전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의 골로새서 1절과 2절의 그 얘기가 다 이해가 되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도할 문이 아니라 말씀의 문을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죠? 예. To mysterion to Christo.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가 아닙니다. 부정사입니다. 말할 뭐라고요? 말씀의 문을 나의 삶에게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중성 단수, 이 비밀의 통과로 나의 삶도 뭐 돼 있다고요? 지금 떼어 매여 있다고요. 이미 매여 있다고요. 누구에게 매여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지식에 매여 있다고요. 십자가의 말씀에 매여 있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아까 기약이 이루면 뭐가 된다고요? 판에로 내가 나타내지만 나타낸다. 그죠? 예. 뭐가요? 마땅히라고 되어 있는 마땅히 랄레오 했습니다. 전할. 근데 누구를 전합니까? 내가가 아닙니다. 여기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목적격이니까 나를 누구를 전한다고요? 지금? 나를 전한다고요. 내가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지능을 가지고 있고 내 혀가 지금 나의 혀입니까? 주님의 혀가 되었습니까? 이제 주님의 혀가 되어서 찬송과 저주가 이제 나눠져서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됐으니까 누구를 전한다고요? 나를 전합니다. 나를 전하는 거라. 내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지식이 이해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 라는 것을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전할 수 있게 된다. 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그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2인칭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그리스도의 강림 아닙니다. 주의 강림이 아니라 주의 임재 안에서 임재 안에 있다라는 거 N이라는 전치사는 임재와 하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지식과 내 지식이 뭐 됐다는 겁니까? 동일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시인하면 뭐 한다고요? 로마서 10장에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됐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시인이라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호모, 로게오. 호모, 동일한. 로게오, 말하다, 로고스. 그죠? 동일한 말씀. 어떻게 동일하게 랄레오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지능과 주의 지식과 주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가 이제 뭐가 됩니까?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때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 좀 믿어주세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내집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집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줘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내줘야죠. 남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 소용없단 말이죠. 내가 하늘 자녀가 되기 위함이고 내가 하늘 삶이 되기 위한 것이지 남 하늘 삶 되는 건 그건 그 사람이고 그럼 당신 자신을 구원해야죠. 그렇죠? 나 구원을 해야죠. 남 구원하는 게 나 구원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른 이를 구원하는 자가 나를 구원한 자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라는 개인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비밀입니다. 다 비밀입니다. 그거. 그죠? 네. 근데 그 비밀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렇죠? 어디서 탄생하신다? 내 안에서 탄생하신다.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그리스도 예수가 네 안입니다. 거기서 엔전치사입니다. 그죠? 네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죠? 사도 바울이 2장 20절에서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의 비밀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임재는 어디에 안에 있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전해야죠. 나를 전해야죠. 목적격이란 말이죠. 나를 전하는 거지 내가 할 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세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카이로스라는 때입니다. 때. 정확한 어떤 한 시점. 시점. 타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타임을 엑사고라조 했습니다. 엑사고라조라는 것은 아끼라는 말이 아니고 구속하라라는 뜻입니다. 구속하다. 구속하다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는 엑스 아고라조. 아고라라는 것은 시장을 말해요. 시장. 사고 파는 거. 네. 사고 파는 거. 이게 구속한다라는 것은 값을 주고서 사는 걸 말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피값이란 말이죠. 피값. 구속되었다라는 말. 그러니까 구속되었다라는 말은 뭐 하는 거라고요? 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죠? 나의 목숨을 주님의 목숨과 맞바꿔서 사야 되는 겁니다. 이 지혜와 이 지식은. 그러면서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했습니다. 말입니다. 그죠? 로고스입니다. 똑같이. 그죠? 은혜 안에서 뭐로요? 소금으로 맛을 내란 말이죠. 그렇죠? 맛을 내란 말이죠. 그러면 너의 삶을 각자에게 아포크리노마에 대답할 것을 알 것이다.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양식을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었으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뭐라고요? 대답해줘라. 이야기해줘라. 이 말이에요. 전해줘라. 이 말이에요. 전해주라. 그래서 말씀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에 문이 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에게? 외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봤다, 손으로 주목하고, 그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의 삶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땅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 이 된 게 모란떼, 모라이노라고 해가지고 미련하게 된다면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능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뿌리는 소금은 맛없는 소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건 악한 종입니다. 후견인과 청직입니다. 그렇죠?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뭐합니까? 동무들을 때리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가르칠 수 있는지를 못한다고요. 그렇죠? 누가 가르칠 수 있다고요? 주의 지능을 가진 자가 가르칠 수 있단 말이죠. 그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자가 감사하는 자요. 그 자가 크리스토스의 임재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한 출발이 무엇이다? 말씀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동쪽 문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문을 여는 일이 우리에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3장 8절의 열린 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